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안심, 또 하나님의 주권과 위로,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이다 라고 하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 박히시는 그 매맞음, 채찍질 또는 조롱, 모욕, 이런 것들만 정말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서열 1위가 서열 꼴찌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특권 또는 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권리를 찾으려고 지금 이 시대는 마치 혈안이 된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되어져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고 말세의 끝을 향해서 점점 더 가지 않습니까? 옛날이라고 말해봐야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때도 벌써 말세 지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휴거가 일어난다, 종말이 있다 라고 할 때에 그걸 막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성경에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할 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면 그 때가 갈 때까지 점점 더 악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나야 그렇다 치고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차별을 당한다던가 못 참죠. 그걸 역으로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열 1위가 서열 꼴찌가 됐습니다. 이게 한 100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열 1위가 서열 90 정도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교 1등이 전교 2등 하는 걸 못 참습니다. 전교 2등에서 1등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그것이 몇 번 좌절되면 자살을 선택하는 게 이 나라입니다. 1등 하다가 2등 하는 걸 못 참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올림픽을 연다, 아니면 세계 국제대회를 한다, 거기에서 2등을 기억합니까? 2등, 3등하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나라. 저는 프로야구, 프로 경기들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인터넷으로 볼 때 댓글을 많이 답니다. 애어른할 것 없이 그 댓글에는 어마어마한 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지금 그 사람들은 스포츠라고 하는 프로 경기를 보면서 이야 응원을 하고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프로인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불만족스러울 땐 거침없이 욕을 쏟아놓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거길 따라가요. 여러분, 1등만 차이 나도 5등만 차이 나도 못 견디는 이 세상에,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 모두 다 1등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꼴찌로 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시면서 아마 코를 이렇게 막으셨을지도 몰라요. 왜? 죄의 악취가 너무 가득해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더러운 죄의 악취가 가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죄의 흔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균실처럼 무죄한 곳 천국에서 예수님은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찌꺼기들, 죄의 흔적들, 죄의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온통 죄로 더러워진 이곳에 왔다는 사실, 그 얼마나 못 견딜 만할까요? 저는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딱 한 번 해외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때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몇 번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디로 갔냐? 저 넓은 땅 대륙 중국에 우리나라 한참 유행하던 연변 개그가 유행했었어요. 그 시점에 제가 연변에 갔었습니다. 독수리만한 나방이 날아다닌다고 개그 프로에서 나오던 이야기들, 그런 연변에. 희한한 건요, 제가 비행기 문이 딱 열리고 앉아있다가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저 내리기 싫더라고요. 그 중국의 향이 나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는 걸요. 안 내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버티고 있는데 빨리 내리라고 뒤에서 자꾸 미니까 얼떨결에 내려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향이. 예수님은요, 죄의 악취가 가득한 이곳에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온갖 죄를 다 보셨고 마지막 최악의 죄를 보셨죠. 뭐예요?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 죄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느냐? 우리는 그럽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숨도 못 쉬는 그 길인데, 그야말로 고난의 길인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래 이 맛에 살지 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33년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는 거였지. 매 순간 죽었습니다. 33년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0살에 세상에 나와갖고 그리고서 공생의 3년, 그 3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죽음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책 제목이 그래요.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요. 예,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에게 매일매일은. 나를 따르려느냐?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고 복받아서 예수 믿고 성공할 것을 계속 꿈꾸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는 건 날마다 죽는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그의 제자의 마음속에서 예수 스승, 자기의 주를 배신할, 자기의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을 넣기도 했고, 달랑 은 30 노예 한 명에 값을 주고 하찮게, 고액을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하찮은 노예 값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탄이 예수의 뒤를 따른다고 하고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걸 알아야죠.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서 힘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쨍하고 해 뜰 날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날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쨍하고 해 뜰 날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날, 해가 해로서의 기능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런 곳, 그 천국, 거기서야 해 뜰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성공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뭐냐?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힘들게 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데, 이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나 믿냐? 우리 중에 누가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렇게 물으시면 예, 믿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방패이며 산성이며 바위이며, 야, 좋은 거 다 대봐. 특별히 안전과 관련해서 다 대봐. 예,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다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비유로, 그래, 그게 나와 같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견고한 것, 의지할 만한 것, 바로 그것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나다. 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배웠지? 네. 그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저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편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몇 구절 찾아보죠.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너를 도우시려고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리고선 너의 대적들, 너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고 고난 중에 빠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신다. 믿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 됐습니다. 주신다고. 그러나 전쟁은 해야 됩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전쟁, 그것이 쉬운 겁니까? 전쟁이라는 건 끔찍한 거죠.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해갖고 계속 이겨왔던 게 아니라 400여 년간 노예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야,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처소가 된다. 너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56편 1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아래 시편 34편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뭐 하시냐? 천사를 보내서 지키라고 하시는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가서 도와줘라. 근데 이 천사들이요, 하룻밤에 18만 명의 군인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누굴 두려워하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들 뒤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 그러면 이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절대 주권자가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 천사들이 나갔는데 아이고 이렇게 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그 천사들이 날개가 부러지고 창이 부러지고 옷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 지켰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배웠으니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키라고 했으면 그 천사들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고난이 찾아와도 말입니다. 시편 4편 8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뭐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해요? 누이시며. 어떨 때 누워요? 편안해요. 목자를 믿으니까 내가 벌러덩 누울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것도 코 드르렁드르렁 거면서 야 집어가도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애들이 엄마 품에서 막 새근새근 자면 그게 얼마나 편안해 보여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니까, 안심하니까, 평안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잘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7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이 와요. 귀신이 와요. 혼비백산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막 죽는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나니 이 풍랑 중에 내가 너희를 뭐하러 온 거예요? 도우러,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그 배가 조금 전까지도 막 흔들렸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어떻게 돼요? 잠잠해집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 역경,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들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씩 웃으시며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다. 난 뭔데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다 말씀하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얘야 힘드니? 그 힘든 중에 나를 바라봐라. 내가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인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받으시고 안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원수는 지금 뭐 할까요? 나에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를 놓고 문제거리를 놓고 환난과 고난을 가져다 주면서 뭐 하기를, 그 환난 고난이 있는 이유를
왜요? 사탄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길, 지난주에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욕하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길 바라고 있죠.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무서워해야 돼. 넌 떨어야 돼. 넌 하나님을 욕해야 돼. 넌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 그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 지난주 말씀대로 그 고난의 끝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이미 보고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할 줄? 이긴 나를 봤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고 있는 날, 이겨버린 나를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 역경, 시험, 환난, 이거는 뭐라고요? 허락된 거라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순간이든지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넘친대요. 고난이 막 차고 넘쳐요. 아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고난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고난만 차고 넘치는 줄 알았더니 그 고난을 겪는 중에 위로가 넘친대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해서 뭐 하게요? 견디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에 집중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아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거 다 멀쩡할 때는 다 기억해도 물어보고 시험 볼 때는 다 대답해도 이 고난 중에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왜? 이 고난의 크기를 보고 있으니까. 마치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크기,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한 소년이라고 했죠. 다윗이. 이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아요. 얘는 ADHD인가 봐요. 집중력이 없나 봐요.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골리앗을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저까짓 게 뭔데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의 눈은 장식품이냐? 지금 저 골리앗이 안 보이냐? 골리앗 난 잘 모르겠고, 야 저놈의 지금 무기가 안 보이냐?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골리앗을 보질 않아요. 골리앗은 자기 좀 보라고 막 온갖 저주를 뿜고 있는데 더 큰 목소리로 막 땅을 구르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 스스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개도 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이놈 그러면은 깨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내가 너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견디게 하나, 견딜 힘을 위로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견디고 난 다음에 위로하시는 것, 그것도 했어요. 그렇지만 견딜 수 있게 위로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대요. 미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말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약속을 잘 지킨다거나 막 든든하다거나 그러면 이 친구 믿어도 돼 이러잖아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셨는데 그 시험 당할 즈음에 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이 시험을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대로 뭐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다고, 내가 힘든 일 당한다고, 슬픈 일, 시험을 당한다고 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다 견디고 이겨서 구원 받을 걸 하나님은 뭐 하셔요?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미리 다 보셨고 그 과정 속에 오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고 뭐 받으라고요? 위로 받으라고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위로 받으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실수치 않으신 하나님이. 시편 56편 8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뭐예요? 위로해달라고요. 나 좀 봐달라고요. 그 다윗의 노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윗의 노래처럼이라면 모든 눈물을 다 병에 담아주시니 허투루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주, 심판의 왕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합니다.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 고난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울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의 눈물을 병에 담으실 뿐만 아니라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위로하시며 그 고난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들로 인하여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 고난 중에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아니 고난의 인생에서 위로를 받으며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로하니 위로받으라. 이 음성을 듣고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의 생명을 맛보며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